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함으로 2023년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참배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성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 첫 주간을 보내고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멀리 간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두 팔을 벌려 맞아 주시고 삶에 지친 저희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고 복 받고 살면서도 복된 자의 그릇이 없어서 그것이 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안에 있는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여 때로는 징계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때로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에 빠졌고 나의 의가 있어서 보상을 받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진리를 배웠으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을 배웠으나 범사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주님의 지혜를 배웠으나 주님 주신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후에 떠나야 하는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불신앙적인 인간관계에 매여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파하면서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선과 덕을 베풀며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했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불의와 타협을 했고 때로는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저희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공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3번 성시교독 123번 주현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3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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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차지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있는가.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상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에 대해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또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다의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보내고 1월 둘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저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찬송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반석의 생명교회 우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공평이 임하게 하시고 또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얻은 선교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엄명의 선교사님, 중국의 진소령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장동원 선교사님, 캐나다의 이영걸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박용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선교사들이 선교함으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공산군과 불교권과 해교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와 또 온난화와 여러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의약품이 필요한 곳에 의약품이 제공되고 먹을거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양식이 제공되고 또 평화가 필요한 곳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찾아서서 믿음이 계승되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꿈과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또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열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과 사명과 또 여러가지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붙여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덕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며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69장 날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때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건강해야 주 안에서 영과 마음과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둘째는 일을 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을 해야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야 합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넷째는 소망이 보이고 소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고 하늘이 열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과 일과 사랑과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건강을 위하여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랑을 하려고 할 때에는 거기에 활력도 있어야 하고 동기부여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력과 실행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패션이 있어야 합니다. 패션. 열정과 정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열이란 지식만이 아닙니다. 의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슴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정열과 사랑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CEO 잭 웰치가 그에 져서 끝없는 도전과 용기에서 한 말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 패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션 있고 열정과 사랑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의 처음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로 개명을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터키의 남부에 위치했죠. 지중해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소에 항구가 있어서 거기까지 배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지형의 변화가 있어서 좀 더 육지로 들어가야 하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죠.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처럼 되라는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습니다. 너는 큰 자가 되라, 큰 인물이 되라.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울은 그 당시 최고 학문인 스토아 철학을 공부했죠.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리스에서 다소까지 많이 이주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소가 부유했던 도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예루살렘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스토아 철학이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이었죠. 둘 다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그 아버지가 부자여서 뒷바라지를 한 거죠. 이렇게 바리새파 율법을 공부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이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소문이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울은 공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의 허락을 받고 임장을 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넣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과 바리새파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고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었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게 하여 길을 떠났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엎드리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돌이켰죠.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회개했죠.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빛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소경이 되었지만 세례를 받고 안수받을 때 다시 눈이 떠지는 이적과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히브리어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지만 헬라어 파울로스,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파울로스, 원래 발음은 파울로스, 우리 성경 번역을 바울로 그렇게 했습니다. 파울로스, 바울로 이름을 바꾼 후에 다메섹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신학과 영성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3년 정도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신학을 정리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신학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메섹에 잠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제자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죠. 주의 제자들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고 또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지만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스데반 순교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 바울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다. 그런 생각을 성도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고 환영받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기가 어렵다 생각하고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죠. 세월이 흘러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왔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랍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많이 돌아왔는데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기 벅찼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 목회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그를 위로했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터키 다소로 가려면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 당시는 걸어서 다녀야 하는 길이었죠. 아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날을 걸어서 바나바는 다소로 바울을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그를 위로했죠. 그리고 함께 사역할 것을 권면했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의 뜻을 따라 안디옥으로 돌아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 생각한 거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 보냄을 받은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을 지나 터키의 남부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누수드라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바울은 예루살렘 제1차 사도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터키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또 누수드라를 중심으로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서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드로아로 갔습니다. 마침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하는, 손짓하며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죠. 사도 바울은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첫 성인 빌립보와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베레아를 거쳐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갔죠. 지금의 아테네인 아덴에 들러서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토론하고 아레오보고 언덕에서 설교했지만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죠. 토론해가지고는 어렵겠다. 변론하고 토론하고 철학자들하고 또 변론하고 토론은 하고 또 그들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명쾌한 말을 했지만 그들을 변화시키고 제자 삼지는 못했죠. 실패를 하고 다시 남쪽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덴은 철학과 예술의 도시요, 고린도는 무역과 항구의 도시였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덴은 우상의 도시요,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인간 중심적인 철학과 예술이 있는 곳에 우상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에 방탕과 쾌락과 물질과 음란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인 고린도는 로마 황제를 위하여 일했던 신하들이 은퇴한 후에 모여 살던 국제적인 무역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삼면이 바다였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자연이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돈과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고 술과 여자들로 인하여 남자들은 타락했으며 그 결과 도덕성이 없는 부패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고린도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는데 노마에서 태어나 노마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노마에서 떠나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국제적 이사를 한 거죠. 마침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생업이 같았으므로, 직업이 같았으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보충하고 선교를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주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 대신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을 돌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왔죠. 원래는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제자들인데 바울이 먼저 남쪽으로 내려오고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내려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죠. 물론 대적자들과 비방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이렇게 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끝으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형제들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갔죠. 거기서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형제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소아시아에 위치한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바다 건너편 에베소보다는 좀 더 남쪽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볼로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안에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었다. 그 여러 종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분쟁, 당파 싸움이 있었고 은사와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 숭배와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성찬 예식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으나 에베소 사역 때문에 직접 바다를 건너 고린도에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서신을 보내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서신으로 보낸 고린도 서신, 고린도 전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발신자 서신을 보낸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파울로스,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파울로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 예수 디아 델레마토스 데우카이 소스데네스 호 아델포스 1절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울로스,
바울이 제일 먼저 나오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린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또 직접 만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소개한 겁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라는 말이죠. 사도, 아포스톨로스. 우리 성경은 사도로 번역을 하는데 좀 더 해석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가룟 유다를 빼면 바울이 여기에 포함돼서 바울도 사도가 된 거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바울이 받은 소명이요, 사도가 되고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사명입니다.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의 사도입니다. 그가 보낸 그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죠. 디아 델레마토스 데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된 겁니다. 헬라어 델레마토스에는 원하다, 생각하다, 의도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고자 하거나 결심한 것, 의지, 선택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부르시고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거룩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동시에 형제 소스데네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형제 소스데네를 소개하면서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소스데네는 원래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해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죠. 이 일로 인하여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재판까지 받고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죠. 바울은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면서 형제 소스데네를 함께 소개하게 된 거죠. 소스데네는 에베소에서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도와서 사역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인사를 하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수신자 편집 받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편지를 받는가?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둘째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교회다 하는 거죠. 건물이 아니고 건축물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다 하는 거죠. 사람이 교회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진 성도들의 모임이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바로 이것이다.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이죠. 예수는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누구든지 성도가 됩니다. 성도, 거룩한 제자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누구든지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 오늘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2절을 보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클레토스 하기오이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니까. 그런데 2절에서는 클레토스 하기오이스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소명이고 그의 은사죠. 그의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그의 사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의 직분이고 이방인 선교사를 말하는 것이고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도의 직분, 사도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죠.
카리스마가 아니고 카리스마는 은혜고 카리스마는 은사이고 카리스는 은혜이. 이처럼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는 보편적이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과 은사는 개별적이고 특별한 거죠. 그러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보편성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은사의 개별성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은사에 따라 때로는 집사요, 때로는 권사요, 때로는 장로요, 때로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칭이죠. 보편적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개인적인 성령의 은사와 직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인 거죠. 그래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는 계급이 아니고 직분이다. 카리스마, 은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문안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카리스는 은혜고 에이레네는 평강.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헬라어 에이레네는 평강, 평안, 평화, 번영, 안식의 뜻이 있습니다. 많은 뜻이 있죠. 평강, 평안, 평화, 번영, 안식. 그래서 성경은 때로 평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같은 단어죠. 에이레네. 오늘 성경은 평강으로 번역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아포데우 파트로스 헤몬카이 퀴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이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의의 선물이요, 영생의 선물입니다. 성도로 부르신 선물이죠. 이 사랑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마음 가운데 평강,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은혜를 받은 결과로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먼저요, 그 다음에는 평강이 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와 직분을 받고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서신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회신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린도 서신을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보면 1절로 3절에 있는 인사를 통하여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말로 인사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귀한 카리스마, 은사적 직분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은사적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에 대한 정체성, 이것도 확증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바울이 인사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 귀한 은혜와 평안을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받았으니 평안도 있다, 평안이 따라온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1년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계속 듣는 고린도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 다 함께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리고 기타 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이어서 고린도후서까지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1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주현절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현절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안 지키는 교회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부활주일처럼 성탄절처럼 그렇게 크게 지키지는 않은데 로마 캐톨릭 교회는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주현절이나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로소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현절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신중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남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한번 갔다 왔는데 거의 40년이 지난 서울에 있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40여 년만 한번 다녀왔습니다. 사실 남산 도서관 갤러리에 우리 딸이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겸사겸사 작품 전시회도 보고 또 남산도 보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남산에 가는 것이 없다. 그들은
바람에 눈 날리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남산 270m 길을 가는 것이었다. 저 소나무처럼 사랑이 푸르고 푸르게, 저 바위처럼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자물쇠를 걸어놓는 것이었다. 멀리 북한산과 북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 청와대가 그림처럼 자리를 잡았는데 주인은 보이지 않고 솔바람만이 스치는 것이었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소망하면서도 용산의 전쟁 기념관을 향하여 북한의 무인기 날아오는데 강동에서 강서 김포 방향으로 한강물은 유유히 흐르는 것이었다. 그들은 토끼처럼 꽁충꽁충 내려오더니 도서관 옆 안중근 의사에게 인사하고 숭례문을 지나 도시숲으로 들어가는데 서울타워가 불빛 등대가 되는 것이었다. 남산 풍경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 관광객들, 외국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트남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오는 남산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등산복 차림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